샬롬. 우리 좌우에 우리 성도님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말로 뭐라 해요? Tuhan Yesus memberkati. 우리 한번 해볼까요? Tuhan Yesus memberkati.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주님이 늘 우리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보내는 편지라고 데살로니가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당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 권면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도의 믿음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이기도 하고 또 로마와 동쪽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자연히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만 대략 20만 명이 살 정도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곳에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될 그 시기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소리치고, 바울 일행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이 있으니 그가 예수라고 한다며 반란자로, 반역자로 바울 일행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잡지 못하고 바울 일행과 함께 했던 야손을 붙잡고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을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동적인 유대인이 가하는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 하기에 순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비록 참기 어려운 그런 힘든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함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좋은 소문이 난 그러한 건강한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흩트리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지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일하심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7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곳곳에서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의 인내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와도, 우리 교회 가운데 닥쳐와도 넉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권면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고 성적으로나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들이 이 도시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은 이렇다, 나의 뜻은 이렇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의 거룩함이 바로 나의 마음이요 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은 신랑 신부, 즉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부부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정략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그렇게 값지고 값진 보화로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성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성도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란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행하고 힘쓰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결혼할 때 보통 주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주께 하듯 서로 사랑하라. 너무 조용하네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원했습니다. 주례자 앞에서 선언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가정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또 모여서 전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 깨어 부지런히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고 또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거룩함이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힘써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때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예배가 늦어지겠구나. 다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부 예배는 얼마나 그 사모함이 크신지.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흘러 넘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문장 중에서 이게 다 명령문이에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반 통해서 많이 배우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으로 주장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발목에는 족쇄를 차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 서늘한 지하 감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묶었던 족쇄가 풀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달아났겠지요.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머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간수장이 바울의 그 행함과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간수장이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앞뒤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사랑, 이처럼 크고 놀랍고 끝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 대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함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되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